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제가 진 성경은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현장 살릴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인도에서 오신 우리 라메시 목사님, 스탠드업 플리즈, 잠시 인사 한번 박수로 화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sit down please.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 RTS 오늘 주일이라 그랬는데, 제가 RTS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가면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지식으로서는 세계 1등입니다. RTS 얘기는 영적 하버드입니다. 영적 하버드. 신학생들, 주의 종들을 키우고 길러내서 세계 전도 선교 현장에 내보내는 그런 신학교를 위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들이 뭐라 해야 될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마약보다 더 무서운 뭡니까? 나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오직 나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목회, 내 교회 부흥, 이거를 위해 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만이라도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다 그래 되면 정말 살립니다. 지역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키우고 또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뒤에서 배경이 돼줘야 이분들이 마음껏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실하고 깨끗한 종들로 나와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고초를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탁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어떤 시대냐?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85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뽑아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은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은 완전히 귀신 들린 무당,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왕궁에 가득 있는 거예요. 850명이나. 왕궁을 드나들면서 오늘날로 말 바꿔보면 청와대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최종 목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에 들락날락거리고 대통령 집무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합 왕 시대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로 바꿔보면 목사들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는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누가 하고 했냐?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 악한 여자, 그를 왕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일에 말하자면은 이세벨 왕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노 하고 막 감옥에 잡아야쁘든지 이혼해버려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인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받으시면 안 돼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 어떻게 됐냐? 지금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하고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김해 세계로교회 목사님 지금 구속됐습니다. 무슨 이유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김장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교계 뭐 아주 지도자들이잖아요.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하는 거는요. 여기 다 있잖아요. 교인들의 뭐 어떤 뭐 연락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의 사생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 한 분 두 분을 압수수색했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기독교를 앞으로 이렇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칼대로 죽이진 않아도 지금 상황이 지금 아합 시대의 왕처럼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로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시대에 누가 있었냐? 오바댜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오바댜. 이 사람이 24, 25 영혼의 기도의 비밀을 다 붙잡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하고 막 어깨에 힘이 빵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이렇게 뭐 관리하시는 집사님 이런 분들을 종부리듯이 막 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동급입니다.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 저기 뭐 사찰 집사라 그러죠. 보통 교회를 돌보는 사찰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랬잖아요. 어디에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직자 중에도 그런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2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종은 후반부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렘넌트들은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갔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바알 아세라 선지자처럼 무당의 어떤 그 배경 아래서 내가 크고 자랐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무당은 아니라도 무당한테 쫓아가고 점쟁이한테 쫓아가고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져야 되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그때 여름 성경학 때 영상 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신기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님은 그렇게 울며 불며 아이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지만은 결국은 내린구 돼가지고 무당 돼가지고 작두 위에 막 서고 봤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말 안 한다? 안 알려준다? 죄입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그래 분명히 말했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말씀 안 전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지옥 가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응당히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 죽으신 죄 없으신데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중직자를 다 준비해놨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진짜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이런 중직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 하는 거. 여러분 현장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와 같은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중직자가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도 안 오기도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해서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과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죠. 그의 제자였다니까 오바댜가. 그런 반면에 아하방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없애는 아하방의 아주 신임했던 그런 신하였어요. 아니 양다리 걸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양다리 차원이 아니에요. 300% 준비된 사람이었다. 왜 뭐가 그래 준비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뭐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300%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제자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했던 사람. 오바댜. 그리고 현장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오바댜. 그래서 나와 현장 미래 이게 100% 준비된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고 또 시대를 바꾸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랬어요.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능력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막 도망다니면서요, 사울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군대를 풀어가 막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요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즉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바다가 받은 응답은 바로 이런 응답이었다. 전도 제자로서 300% 준비됐다.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도 300% 준비됐다. 이 아왕은 악한 왕이잖아. 원래 이 악한 사람은요, 좀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옆에 탁 두기를 원해요. 자기가 악에 빠지고 못돼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커버하려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 신하를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를 아주 신임했단 말이죠. 이런 위기 시대에 세 가지를 누린 오바다. 첫 번째입니다. 오바다는 100명의 제자를 몰래 키운 숨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왕이 정책을 쓰는데 선지자를 잡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 다 죽여라. 이게 왕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몰래 100명이나 50명씩 따로 해가지고 굴에 숨겨가지고 먹이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렸던 숨은 제자였다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가 가장 충성되게 보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반면에 아왕에게 가장 필요한 신하였다니까. 어떤 일을 했냐? 엘리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갈멜산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오늘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방에게 나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바댜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랬어요. 내가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그거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라. 갈멜산에서 나하고 붙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이 갈멜산에 그 사건,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막 번제단을 쌓았겠죠. 거기다가 옆에 고랑을 파가지고 물까지 부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그 신을 막 부릅니다. 자기들 기도하는 거 하고 막 부르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막 난리 구슬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고랑을 파가 물 부는 것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 그래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대결하자 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완전히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건을 있는 일에 뒤에서 숨은 제자로서 100명의 제자를 숨기고 이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오바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두 번째, 오바댜는요, 7천 제자의 배후에 숨어있는 숨은 후원자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일을 갑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지명수배를 딱 내리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턱 쓰러집니다. 여호와여, 나는 다른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고만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왜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고만 좀 데려가 주이소, 이러잖아요. 죽고 싶다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막 천둥이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 아무 말씀이 없었어. 가장 세미한 중에 아무 일 없는 조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을 내가 바꾸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떡과 물을 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밤낮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그래 됩니다. 영적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떡을 먹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이 엘리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고 그 말씀 받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40주야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절에 가가 빌고. 옛날에 저 영남 불교대학, 지금 한국 불교대학 이름 바꿨더라만, 영남대학교 사거리 거기 가면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그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뭐 스님 중 하나가 그 뭡니까, 대구 시내에 돈 좀 있다 하는 할매들 다 찾아다니다 하더라고. 돈 좀 있다 하는 할매들 다 찾아다녔어. 가가 막 시주해라, 막 시주하라고 막 했대요. 그래 할매들이 뭐 압니까? 그래갖고 막 커지고, 남구청에 뭐 그때 당시 구청장 부인인가 그분도 막 뒤에서 막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막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어났어. 그 가보면요, 안에 들어가보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그거 뭐 옛날에 그 지역에 이제 막 캠프 한다고 돌고 이랬는데, 일하다가 아저씨 하나 오토바이 타고 와 딱 세워놓고 그 앞에 도로가에 그 막 불상 같은 거 막 크게 세워놨거든. 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내려가 합장 막 하면서 절하고 막 이럽니다. 생활 속에 뭐 불교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일하다가 쫓아가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대 보여.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그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재물 주시고 막. 우상숭배하는 거는 복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예배드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도록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내 나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 떨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종교예요. 종교 생활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진짜로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알고 또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원숭이가 진화돼가 사람 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지구상의 어딘가에 중간 과정에 좀 덜 진화된 거, 좀 많이 진화된 거 어디 뛰댕기거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꼬리 좀 더 갔다가 나갔다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이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 가르치는 진화론 아닙니까?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세상 어떤 종교보다 믿기 어려운 게 진화론입니다. 그거 완전 마귀 작품이라 제가 볼 때는. 아이들 그거 어릴 때부터 다 배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했고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종으로 하나님이 따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인간을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걸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시들시들 말라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 결과 나 중심이 된 겁니다. 오직 나가 된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요게 마귀 말이거든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열매를 아담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데 먹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됐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하지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원죄의 결과 저주가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희 집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 우리 어머니는 불교, 우리 가족들 이름 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한테 다 올려가지고 절하고 그랬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조상신을 집에 딱 모셔놨던 분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 가출하지요. 범죄 저지르지요. 교도소 가지요. 자녀들이요. 이혼하지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집 도대체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럴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커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저는 번쩍 알아들었어요. 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데 원죄. 그 결과 집안에 개인의 가문의 저주장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구나. 저희 아버지 형제 5형제거든요. 굳세어라 5형제 문신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구세기는 개뿔 형제들 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 숙모 때문에요. 열받아가 우리 아버지 또 한 성격을 하시는 분이거든. 열받아가 자기 손등에 칼 꽂아보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이 화가 있는 분이거든. 형제들 간에 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배신하고 형님 동생들이 배신했다 하고. 왕래도 안 해요, 왕래도. 종교생활, 우상숭배 결과가 그런 겁니다. 형제 간에 의리도 없어요. 우애도 없어요. 왜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탁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게 바로 전부 저주장이구나. 실컷 살았는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집에 못 살고 다 집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중에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 이게 전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우리 가정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 마귀가 부모, 가족, 자식들을, 부모, 형제들을 막 전부 이간질 시키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막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오바댜가 이 복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숨은 후원자 오바댜처럼 될 수 있다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숨은 제자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있어요. 아람 나라, 강대국. 아람 나라가 이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이거 우리 안에 지금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대비책을 딱 세우거든.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러니까 밑에 신하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그걸 다 압니다. 이 선지자가. 그게 누군데? 엘리사입니다. 그를 잡아왔나? 죽이지 말고 생포해가지고 내 앞에 데려왔나? 이래 된 거예요. 어디 있는데? 도단성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맞습니까? 헷갈리네.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렇게 빙 둘러쌌어.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잡으려고 그 도단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밤에 엘리사 자고 일어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라도 종, 게하시라는 종이 밖에 떡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거든.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이 게하시라는 종이 다시 떡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빵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보고 아버지여 저 아람 군대를 칠까요? 죽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들을 전부 상 차려가지고 한 상 그득하게 다 먹게 만들고요. 눈을 떡뜨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버렸던 엘리사. 이 엘리사는 어떤 제자였냐?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던 제자였어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여기서 하면 좋겠네. 여리고성에, 베델에, 길갈에, 우리 어디 교회 하면 좋겠노? 이러잖아요.
어디 목이 좋겠노? 어디 성도들이 많이 오겠노? 이러잖아요. 다 자기가 계산하고 조건 따져가면서 하는데 엘리사는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선생님이 받으시는 그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날로 바꾸면은, 말로 바꾸면 내게 성령 충만 두 몫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게 하시고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만들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다 알게 되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 한 사람, 오바다라는 성도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의 헌신이 100명의 제자를, 선지생도를 살렸거든. 그 선지생도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냐? 미국이 전쟁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전쟁이가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복지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가 빵 갖다 주고 막 갖다 퍼주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하게 됐냐? 왜 고위 관리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지고요, 잘못되고 뒤틀려 있는 모든 부정부패, 이런 해먹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공항에 있으면 돈 달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요번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입구에서 빨리 가면 결국 돈 내놔라 하더라고. 100페소인가 5페소 뭐 주니까 통과. 못 사는 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김해공항 가보세요. 어디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선진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못 사는 나라수록 그런 게 만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정직과 신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이 나라가 산단 말입니다.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굶어 죽는 나라,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 그 문제 해결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누가 전해야 됩니까? 선지생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나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그런 복음 없는 나라로, 그런 복음 없는 문화권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줄 아냐? 왜 전쟁하는 줄 아냐? 복음 몰라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몰라 그렇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장에 나물 파는 모든 어른들까지, 노가다는 아저씨들까지 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마다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오바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 했던데 거기에는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나오죠. 베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언약을 붙잡고 후대와 신학생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없는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좋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육신의 쾌락으로 나라의 배를 불리는 일을 위해 더 달려가요. 오늘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인도에서 벌어지는 우리 라메시 코마 목사님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인도 북부 지역에서 핍박이 그래 많다 그래요. 힌두교인들이 사람을 막 죽여요. 그냥 교회 들어서 사람 때리고요. 피가 철철 터지고 이래요. 그런 상황, 그런 형편되면 하나님 더 찾죠.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이런 좋은 환경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영적인 힘, 기도의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만이 오바다 같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그건 뭐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발각되고 들키면 자기도 죽고 가족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 위협당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삼족을 멸해라 이래가지고 집안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래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변절하지 않아요. 비겁한 공무원들 천재 아닙니까? 정치권에 보면 여 붙었다 저 붙었다.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을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고 신학교에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TS 주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절대로 대척점에 딱 서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막 저주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고난당해라 망해라 그런 목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라. 그리고 오바다와 같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핍박, 교회 위기 시대가 돼도 그런 기도의 비밀 가진 중직자들이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비밀 속에 주의 종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바다와 같은 그런 축복 속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 위기를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할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주의 종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데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